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제2강으로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이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몇 가지 약속들에 대한 확신만 갖게 된다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제자훈련 제1단계 중에서 D파트의 두 번째 날로서 확신에서 두 번째로 나온 제2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경 공부책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경 공부책이죠. 이것은 가급 것, 이것은 요즘 새로 나온 버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경 공부책을 보면서 제2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서론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잘 보세요. 이게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지금까지는 그저 그렇게 기도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다른 차원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기도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도란 무엇인지 그걸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째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교제부터 하는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자기 소원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런 순엉터리 기도가 있는데요. 그걸 4차원 영성과 간상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체면이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와 비성경적인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이방인의 기도, 자기 체면적인 기도, 비성경적인 기도는 떨쳐내어 버려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넘어가서 주님은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전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것들을 구했으나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기도 내용부터 달라야 하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리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 기도 응답의 기쁨을 충만하게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후반부를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기쁨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이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천사들 앞에서 기뻐했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외쳤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우리 기도 속에는 크게 5가지 기도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는 크게 5가지 기도 내용이 딱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5가지 기도 내용은 뭐냐? 전에 기도의 손 5손가락을 공부할 때 한번 좀 살펴봤죠. 그 5손가락의 기도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째로 아돌레이션 찬양과, 둘째로 메디에이션 중보와, 셋째로 서플리케이션 간구와, 넷째로 컴패션 자백과, 다섯째로 생스 기빈 감사라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5가지 기도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에 기도의 손을 공부할 때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이 5가지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첫째로 찬양과, 둘째로 중보와, 셋째로 간구와, 넷째로 자백과, 다섯째로 감사라는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죠? 아멘. 이러한 주기도문의 기도 원리에 가장 합당한 대표적인 기도문은 어디 나오느냐?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그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구원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로 넘어갔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한 사도 바울처럼 뭔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하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A 파트로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지금까지는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해 왔느냐.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사람들은 대체로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만 구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우리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신 먹을 것과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적인 것들만 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 1서입니다.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맨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그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구하지 말라고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한다면 그런 기도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거나, 둘째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죄악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응답해 주겠어요? 기도할 때 정말로 응답을 딱 받으려면 첫째로 먼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갔어. B파트로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런 수준에 걸맞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기도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했던 그 수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수준 높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기도의 조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건 없는 기도 하지 말고 그 조건을 잘 알고 그 조건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 동그라미 1번. 기도의 첫째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내 말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안 준다 이 말이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도하여 응답받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로 인정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구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이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면 그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런데 말씀에 벗어나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잠언 28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항상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라. 둘째로 동그라미 2번.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요한1서 5장 15절 14절과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모두 다 들어준다고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생을 얻는 그것과 관계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나 내 가족을 위해서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나 영생의 관계에 있다면 그 기도는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셋째로 동그라미 3번.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이 참으로 중요한데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never give up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밤낮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불쌍한 가부를 보라.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해 줬다.
하물며 7절에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줄 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했어. 믿음을 보겠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낭망하지 말고 마치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그것이 복음과 성령이라면 우리 구원에 관계되어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인디안 기후제처럼 막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과 성령 안에는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보물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 첫째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셋째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붙잡고 인디안 기후대처럼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을 잘 보세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멘. 이와 병인 구절로 나온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 좋은 것이란 성령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꼭 얻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습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받고 우리 가족도 받고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말하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둘째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되 셋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과 성령이라면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꼭 받아야 할 그 복음과 성령이라면 우리는 그걸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Never give up.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반드시 꼭 받도록 꼭 받아내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주님 내게 성령 주셨네. 아멘. 아멘. 성령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C파트로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세 번째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대목으로 나온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는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죠. 그의 자녀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내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송이송이 내려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자세는, 기도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응답할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염려가 많이 되지만 구할 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구한 후에는 모든 것은 주님 뜻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을 잘 보세요. 그 유명한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의 기도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했거나 또 이것저것 구해야지 생각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걸 구하기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세 번째 영역에서 시 파트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이 참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주면 참 좋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오케이 하면서 그의 천사를 명해서 당장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둘, 셋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때 주는 게 더 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웨이트, 응답, 보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시간과 날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어느 때까지 안 주면 난 작폭할 거라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로 3일금씩 7일금씩 4일금씩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셋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 응답하느냐? NO 또는 무응답.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NO 무응답으로 응답할 때에 그러면 내 기도를 다시 조율하세요. 우리 기도를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율해 가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기도의 조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조율하세요. 조율. 이제 D 네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D 파트로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네 번째 말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으로부터 오는 그 큰 기쁨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도했을 때 가장 큰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오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얻게 된 그 큰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게 된 그의 큰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경건한 후손인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 어거스틴, 당자가 되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는 그 아들을 경건한 후손이 되게 했다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하지만 그가 경건한 후손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기도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을 잘 보세요. 그들은 뭘 기도하여 응답받았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 응답.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죠.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 많이 기도했고 결국엔 그 거룩한 세례 요한이라는 경건한 후손을 얻게 되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죠. 말하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늙어서 도무지 아들을 가질 수 없었는데 과거에 많이 기도해놨더만은 이제서 응답하기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는 응답이 오니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셋째로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의하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또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 했느냐. 이사야서 54장 1절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부를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되리라. 신비한 일이 일어나리라. 말하자면 이 말씀은 기도로 영적인 후손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육적인 자녀든지 영적인 자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기도 응답은 경건한 후손을 많이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러므로 경건한 후손을 많이 얻게 되기를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이 많음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육적인 자식이든지 영적인 자식이든지 경건한 후손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과 함께 천승을 올라가는 것은 가장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으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오늘 배운 주제 구절인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과 함께 오늘 암송 체크한 저번주에 배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함께 두 구절을 함께 잘 외워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